김진웅 목사님 새벽을 깨우리로다. 54쪽입니다. 그리스도 안이란 어떤 곳인가? 인간을 향해 하나님의 사랑이 결집된 곳이다.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파트너인 인간을 찾아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세상에 나타나셨다. 이 땅에 온 하나님인 예수는 고난을 당하고 피를 흘려 죽음으로써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인지하고 그 사랑에 나를 기토할 때 나는 하나님과 합일된다. 그간에 나는 어디에서 구원의 길을 찾았던가? 내가 헤맨 공간은 어디였던가? 분명히 그리스도 안이 아닌 그리스도 밖이었다. 철학 아니었고 종교 아니었고 나 자신의 아니었다. 나는 철학 안에 길이 없으리란 것을 짐작했으나 인간 안에도 길이 없음은 몰랐었다. 나는 그리스도 밖에서 방황했던 나를 보았고 나의 죄를 볼 수 있게 되었다. 예수 밖에서 방황하고 고뇌했던 나 자신의 모습이 바로 죄인의 모습이었다.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때 나는 방황과 고뇌 그리고 죄에서 해방된다. 한계 상황을 초월하고 새로운 존재로서의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수개월간 미로를 헤맸던 나의 의문은 일시에 사라지고 예수는 구체적인 사건으로 내 앞에 나타났다. 나는 무릎을 꿇고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모셨다. 나는 예수 안으로 들어갔고 예수는 내 안으로 들어왔다. 기쁨의 강이 내 심장을 흘렀고 세포마다 나의 새로운 출생을 감사했다. 12월 4일 11시에 5일 1시 사이였다. 다음날 아침에 떠오른 태양은 이전의 태양이 아니었고 부는 바람도 이전의 바람이 아니었다. 새 태양과 새 바람이 새 사람 된 나를 환영해 주었다. 스쳐가는 모든 삶이 거룩하게만 보였고 길가의 돌 하나 한 폭에도 예수의 사랑이 깃들어 있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암송하고 찬송가 616절을 소리 높여 불렀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다. 회개하고서 구주를 믿어 나의 생활이 다 변하여 내 밟는 길 천국길이로다. 주의 흘린 피 내 죄에 씻었네. 나의 모든 것 편하고 피로 구속함 받았네. 나의 하나님은 구원되시도다. 내가 정죄함 없어라. 내가 변하여 완전한 사람 되어 구주의 이름 빛내도다. 내가 변하여 완전하게 된 것은 그리스도를 힘입음이라. 주 사랑에 내 맘에 가득 찬데 주 성령이 늘 계시며 모든 두려움 주께서 물리친 뒤 나의 희망이 하늘에 있네. 57쪽 하늘의 미랄이 썩으면 내가 예수 안에서 안심 임명하게 되자 가장 기뻐하신 분은 어머님이셨다. 어머님은 당장 신학교에 입학하여 목사가 되는 길을 밟으라고 서두르셨다. 내가 목사가 되는 것은 어머님으로서는 평생 소원이셨기에 당연한 결론이었다. 나로서도 이제는 신학교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본격적으로 연구하고 또 언젠가 기도하여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다면 당신의 종이 되겠나이다 했던 서약도 지켜야겠기에 신학교에 입학하기로 뜻을 정했다. 목사님 몇 분에게 의논드렸더니 신학교에 가기 전에 농촌교회 가서 교육자로서의 수련을 1차 쌓아보라고 권하는 분이 있어 나는 그 의견을 따르기로 했다. 대구 남쪽 달성군 구지면 목단리에 있는 목단교회에 부임키로 했다. 계명대학교의 구의령 선교사께서 지프차에 나의 세간을 싣고 목단교회까지 태워다 주셨다. 자그마하고 아담한 교회였다. 월급 3,000원에 쌀 한 마를 받는 전도사가 되었다. 나는 열성껏 일했다. 교회 일이라기보다 동네 일을 한 것이다. 농사철 일손이 모자라는 때는 누구 집이거나 도움이 필요한 집에 가서 일을 도왔다. 얼마 지나니 교인 중에 불만을 말하는 분이 있었다. 새로운 전도사님은 교회 일은 안 하고 안 믿는 사람들 농사일만 해준다. 불평이었다. 이왕 일해주려면 교인의 집에 바쁜 일이나 도와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농민과는 점차 친숙해지고
교회와 마을의 거리를 가깝게 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마을 청년들과 호흡이 잘 맞게 되었다. 적은 봉급을 쪼개어 배구공을 사다가 청년들과 운동을 하고 농한기에게는 청년들을 모아 연극을 연습했다. 구약 성경의 에스더를 극본하여 각색하여 연출감독 모두를 혼자서 맡아 연극을 지도했다. 마을 사랑방에서 밤늦게까지 연극 연습을 하게 되니 동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또 자연 말썽이 일어났다. 특히 교인 중에서 의견이 분분했다. 다 큰 처녀 총각들을 밤늦게까지 살을 맞대고 놀게 하다가 누가 악이라도 베게 하면 어떡하느냐. 그렇게 되면 예배당은 연회당이라 욕을 듣게 되고 애베는 당이라 소문이 나서 교회 문을 닫게 된다고 걱정들을 했다. 그러나 연극 연습을 계속해서 마침내 공연일이 다가왔다. 공연 첫날 간중이 너무 세도하여 좁은 교회당이 터질 지경이 되었다. 무슨 사고라도 터지지 않을까 마음 졸이던 터에 급기야는 사고가 나고 말았다. 연극이 중반에 접어들어 이제 배우들과 간중의 열기가 달아오르는 판에 우지끈하고 교회당 오른쪽 벽이 무너져 버린 것이다. 교회당은 오메 신음소리가 먼지가 뒤범벅이 되었다. 겨우 분위기가 가라앉은 후 살피니 다행히 중상자는 없었다. 교회당 기둥은 멀쩡하고 오른쪽 벽만 무너졌다. 사고가 그 정도로 그친 것에 감사했다. 연극은 내일로 연기한다고 알리고 간종들은 돌려보낸 후 연극 배우단을 벽 고치는 수리단으로 바꾸었다. 그러나 그 연극은 다시 열리지 못한 채로 끝났다. 그렇잖아도 연극 공연이 못마땅하던 보수교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 하여 절대 불가 주장하고 연극을 굳이 하려면 이 교회의 전도사직을 사임하라는 판에 연극은 다시 빛을 보지 못하게 되었다. 나의 첫 목회에 가장 정성을 기울인 것은 아동 지도였다. 교회 부근의 마을에 6구역으로 나누고 월요일에서부터 토요일 사이에 하루에 한 구역씩 순차로 방문했다. 저녁마다 한 구역씩 방문하여 그 마을에서 가장 큰 마당에서 아이들을 모으고 노래를 가르치고 동화를 들려줬다. 넓은 마당에 모깃불을 피우고 연속 동화를 하노라면 아이들만 듣는 것이 아니라 어른들도 뒷전에서 재미있게 들었다. 마을 처녀들은 가까이 오지 못하고 멀찍이 담 밑에서 동화를 듣다가 동생에게 쪽지를 보내어 소리 좀 크게 해달라고 신호를 보내기도 했다. 주로 장발장, 재화벌, 부활, 허클베이 핀의 모험, 철가면 등의 동화를 쉽게 각색하여 들려주었다. 이야기 대목에 신이 나는 장면이 있으면 아이들은 박수를 치고 환호성을 질렀으며 슬픈 장면에서는 함께 한숨을 쉬며 애타였고 주인공의 비운을 슬퍼하며 훌쩍거리며 울기도 했다. 이러한 활동 덕으로 교회 학교는 대붕을 이루었다. 어느 토요일 아침에 멀리 떨어진 마을에서 한 청년이 찾아왔다. 자기가 살고 있는 마을에 있는 교회의 청년의 회장이라고 자기를 소개했다. 보수 신앙을 자랑하는 교단 소속의 교회였다. 그 청년이 나를 찾아온 이유는 자기의 마을에서 한 처녀가 농약을 먹고 자살을 했는데 그 처녀는 교회를 잘 다니는 처녀였다는 것이다. 이 처녀가 자살을 하고 나니 마을에서는 교회에서 장례를 치러줄 것으로 알고 교회로 미루고 교회 목사님은 자살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자기 손으로 끊는 살인죄니 살인죄를 범한 죄인의 장례식을 교회에서 거행할 수 없다며 장례식을 거절했다고 한다. 그래서 교회 청년 몇이서 의논한 끝에 나를 찾아왔다는 것이다. 왜 나에게 찾아왔느냐고 물으니 평소에 들리는 소문으로 판단할 때 목단교회 전도사는 교리를 따지지 않고 장례식을 올려줄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다. 나는 그 처녀가 왜 죽었냐고 물었다. 처녀의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이고 어머니는 정신 착란 증세가 심한 분인데 처녀 아래로 5 동생이 있었다. 처녀는 부모와 동생들을 뒷바라지하기에 너무나 지쳐 죽은 것 같다고 했다. 그 처녀가 교회는 잘 다녔냐고 물으니 새벽 기도에 빠진 적이 없었고 유년 주일학교 교사로서 책임을 다한 모범적인 선생님이라고 말했다. 나는 가슴이 확 막히고 죽은 처녀가 겪었을 아픔이 전해져 왔다. 가서 장례를 올리기로 마음먹고 청년회장과 떠났다. 교리가 어째서 인간보다 중요하단 말인가.
교회가 교리를 찾고 권위를 찾는 동안 의지할 곳 없는 영혼은 한을 품고 죽어간 것이다. 그 처녀의 집에 도착하니 아버지는 마당 멍석에 앉아 켜꼬부라진 소리로 무어라 떠들고 있었다. 안방을 들여다보니 눈에 초점이 없는 중년 여인이 멍하니 앉아 있는데 딸이 죽은 것을 모르고 있는 것 같았다. 건너방에 마을 할머니 몇 분이 처녀의 시체 곁에 앉아 있었다. 처녀의 몸에는 머리에서 발치까지 때 묻은 하얀 요가 덮여 있었다. 교회에서 왔다고 노인들께 인사했더니 반색을 하면서 그렇잖아도 교회에서 장례를 안 치러줄 모양이니 자기들끼리 어떻게 해주려던 참이었단 것이다. 할머니 한 분의 도움을 받아가며 시체에 염을 했다. 농약을 먹고 피를 많이 토했던지라 입에서 목으로 피가 흘러 말라붙어 있었다. 물수건을 달래서 깨끗이 닦고 빗질하고 처녀의 옷 중에서 고운 옷으로 갈아입혔다. 옷을 갈아입힐 때 가슴께에서 성경이 방바닥에 굴러 떨어졌다. 조용히 그 성경을 주워 뺐더니 갈피에는 낡아바래지고 만져서 손때가 묻은 예수님 사진 한 장이 들어있었다. 처녀가 농약을 먹고 피를 토하면서 가슴속에서 예수님의 사진을 끼운 성경책을 품었다는데 대해 큰 충격을 받았다. 나는 죽은 처녀의 얼굴을 다시 보며 나의 누이 동생이라 생각했다. 눈물이 나와 염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다. 새 옷을 입힌 후에 가슴속에 성경을 다시 넣어주었다. 빛바랜 주님의 사진을 고이 끼운 채 들것을 만들어 시신을 담은 다음 청년들과 함께 그것을 들고 뒷산으로 올라갔다. 시체는 펑 무거웠다. 야트막한 곳을 파고 관 없는 시신을 그대로 묻었다. 어린이나 미혼자의 무덤은 위로 솟지 않은 평토장을 한다고 해서 지명과 똑같이 평평하게 묻었다. 돌아오는 길에 처녀가 다니던 마을 교회 앞을 지나왔다. 마침 토요일이라 교회에서 청년들이 성가 연습을 하고 있었다. 즐거운 웃음소리와 풍금소리가 들렸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함께 성가대에 앉았던 친구가 농약을 먹고 자살을 했는데도 살아있는 자들은 즐거운 인생이었다. 교리를 중요시하고 인간의 아픔을 외면하는 교회는 잘못된 교회라고 생각했다. 교회를 지나 처녀의 집에 들르니 멍하니 앉아있던 처녀의 어머니가 나에게 아는 체를 하며 턱짓으로 나를 만나자는 의사를 표시했다. 나는 방에 들어가 그녀의 곁에 앉았다. 그녀는 돌자리 밑을 더듬거리더니 꼬깃꼬깃 접혀진 100원짜리 한 장을 꺼내며 나에게 말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이 은혜를 어찌 갚을게요. 가시는 길에 사이다라도 한 병 사잡수이소. 나는 가슴이 찡해오며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울음이 터질 것만 같아 입술을 이빨로 깨물며 뒤로 돌아섰다. 그녀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하였을 뿐이지 실은 다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날 저녁 잠자리에 들었을 때 그 처녀 어머니가 겪었을 내면의 고통을 생각하니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다음 날 발바닥이 아프고 부어올랐다. 아마도 무거운 시체를 들고 산에 올라서 그런 것 같았다. 대구에 있는 정산교회에서 교육 전도사로 오라는 정갈이 왔다. 마을 청년들과 핫도놀이를 했더니 교인 중에 그럴 수 있느냐의 말을 많이 받았던 때였다. 어찌 거룩한 성직자가 불신 청년들과 노름을 하느냐는 것이다. 농한기의 농촌 청년들은 할 일이 없었다. 초당방에 모여들어 도박을 하고 싸움질을 해서 마을 분위기가 흐려졌다. 나는 그들이 노름을 그만두고 생산적인 일에 몰두하게 할 수 없을까 하는 생각을 했다. 저녁 이슥한 시간에 건빵 몇 병지를 사들고 초당방으로 갔다. 이미 벌어지고 있는 핫도판에 내가 끼어 청년들을 판돈을 담요 밑에 숨기고 담배치기를 시작한다. 나는 건빵을 같은 수로 나누고 돌리고 건빵 따먹기를 하자는 것이다. 건빵치기를 하면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나는 그들에게 의견을 제안했다. 이웃마을 청년들과 배구 시합을 하자거나 노래자랑 대회를 하자거나 마을의 윷놀이 대회를 청년 주체로 열자는 등을 제안했다. 청년들은 대개 큰 관심을 기울이면서 핫도판을 중단한 후 구체적인 토의로 들어갔다. 설왕설래하다가 합의를 본 날짜를 정하고 그들 중에 추진위원을 뽑아 일을 맡게 하였다. 한 번 행사에 성공하면 다음에 다른 행사는 한결 쉬워졌다.
무료한 겨울을 보내기 위해 도박이나 잡담으로 시간을 보내던 청년들은 점차 새롭고 건전한 일자리를 생각하게 되었고 조금씩 팀워크가 형성되어 갔다. 어느 날 잠자리에 인기척이 있어 깨어 일어났더니 마을 처녀가 머리맡에 앉아 있었다. 집에서 반대하여도 꾸준히 교회를 나오고 있는 처녀였다. 찹쌀떡 한 쟁반을 가져와 잡수시라고 했다. 달빛이 밝았다. 저녁 늦게 혼자 오시면 안 됩니다. 떡을 드시고 빨리 돌아가세요. 라고 내가 반고중으로 말했더니 오는 길에 아무도 본 사람이 없으니 안심하세요 라고 했다. 그리고 자기는 전도사님만 믿으니 전도사님의 처분대로 자기를 맡긴다고 했다. 그 음성이 떨리고 있었다. 나는 그 교회에 오래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다. 대구 청산교회로 옮겨와 학생지도를 맡았다. 청산교회는 지식인들이 모이는 교회였다. 덕이 높으신 목사님이 계셔서 교회 분위기는 화목하고 조용하였다. 신학교 입학기가 다가와 교회를 사임하고 준비를 시작했다. 문제는 내가 신학교에 가면 어머님을 모실 수 없는 것이었다. 지금까지도 잘 모시지는 못하였으나 그래도 내가 모시고 있었는데 이제 학생으로 돌아가면 어머님께서 어떻게 지내실지가 걱정이었다. 어머니께 의논을 드렸더니 이미 다 계획이 있으니 당신 걱정은 조금도 하지 말라고 하셨다. 어머님은 그저 아들이 목사 되는 것이 좋으셔서 나를 격려하셨다. 그러나 후에 내가 신학교를 다니다가 대구에 내려갔더니 어머님께서 어느 집에서 가정부로 일하고 계셨다. 아무리 하나님의 부르심에 답하려 나선 길이지만 50 넘은 어머니를 식모살이를 하고 계신 것을 보니 큰 죄를 짓는 것 같았다. 어머님, 제가 1-2년 직장을 하여 다소 저축을 해두고 신학교를 다니겠습니다. 목사가 되는 것도 좋지만 어머님을 이렇게 지내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하고 여쭸더니 어머님은 펄쩍 뛰시면서 야악한 뭐라카노, 내가 이래도 기쁨이 넘친데 그렇고 직업에 기천이 없는겨 식모가 어째서 그러냐 걱정을 말기라 하시며 막무가내였다. 어머님은 식모살이를 하면서도 자부심이 대단하셨다. 어쩐 일인지 어머님은 내가 어렸을 때부터 진홍이는 큰 인물이 될 기다 라는 확신이 있으셨다. 내가 조금 신통한 짓이라도 할라치면 어머님은 내게 너는 장차 큰일 할 나이라 어려서부터 다루고만 하시곤 했다. 내가 이제 신학교를 갔으니 큰 목사가 된다는 확신을 어머님은 품고 계셨다. 내가 입학한 장로의 신학교는 엘리트 코스여서 대학을 졸업한 후 입학하여 3년을 공부하는 과정이었다. 각 대학에서 모여든 40명의 신학생들은 각자가 엘리트 의식을 갖고 있었다. 다양한 전공을 서로 나누며 장래 한국교회를 이끌어 나갈 포부를 나누곤 하였다. 그러나 신학교 생활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나야 하여금 새로운 고민을 하게 하였다. 신앙생활이 제도화되어 오랜 세월의 흐름을 따라 일어나는 부작용을 실감하게 되었다. 출발은 진실에서 출발했으나 그 진실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제도화되고 규리의 껍질을 쓰게 되면서 처음에 진실은 약화되고 껍질은 더욱 두터워진다. 그 껍질은 다시 인간을 구속하게 되어 인간 해박의 신앙은 결국에는 인간의 구속의 종교로 변질된다. 그러나 그러한 증상이 심한 곳이 신학교가 아닌가 생각되었다. 예수는 억압받는 영혼들에 대한 사랑을 가르쳤으나 오늘의 교회는 교리를 소화하고 교회 기구를 발전시키기 위해 인간을 잊어버리는 무를 범하고 있다. 나는 큰 갈등에 부딪혔다. 여기에 오기까지 얼마나 큰 대가를 치렀던가. 지난날 방황하던 때 신앙에 기하여 일생을 하나님께 위탁하고 신학교에 입학한다는 것은 온 방황과 고뇌가 끝이 나고 평정과 환희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을 생각했다. 그런데 여기에 도달해보니 여기 역시 인간이 모이는 곳이었다. 드디어 나는 목사라는 직업이 아니라 한 순수한 인간으로서 사랑을 실천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